우리는 나이가 들면 과거의 관점이나 생각들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간 믿고서 받아들이는 성탄절의 의미와 시간이 지나면서 성탄절의 절기를 돌아보는 의미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즐겁기만 한 절기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짚어보고 헤아려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야 했나? 왜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나?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아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곳, 박해받고 끝내 벌거벗긴 후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그런데 왜 이곳에 오셔야만 하는가를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낮은 곳, 힘든 곳 가려 하지 않고 대접받을 수 없는 곳, 무시당하고 체면이 구겨지고 조롱받는 곳에 가려 하지 않습니다. 끝내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다가 죽고 마는 그곳에 가야 할 이유는 없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잘 모르면 자꾸 빗나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누리던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은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구약 전체는 예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부르시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걸 봤다고 했을 때 나다니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가 그걸 보고 놀랐느냐? 아니라 지금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십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면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꿈에 사다리가 보이고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다리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 쓰는데 지금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냐고 의심하는 나다니엘에게 내가 그걸 보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올라가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위로 건져 올리는 게 목적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고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여기에 내려오신 목적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아버지께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고 너희를 위하여 올라가는
길을 만들 터인데 내가 곧 길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재물도 업적도 그리워도 무용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데려갈지를 알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다가 따라갈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고 있다면 예수께서 오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고 무슨 정확한 의미를 알고 이 절기에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열과 승을 다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보니, 예수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 또 오신 뜻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런 후 예수님의 마음을 느낀 겁니다.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면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가르치는 데는 물론 율법에도 흠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는 통달하고 잘 가르쳐서 그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믿는 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만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전도하고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먼저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건 그분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 평생 마음 두지 않고도 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고, 직장을 사랑하지 않고도 월급 받고 일할 수 있고, 어떤 일에 마음이 없어도 전문가가 될 수 있으나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으로 일하는 거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일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생명 구하는 것, 이것은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뛰어듭니다. 사도 바울은 일에 관한 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문가입니다. 이런 그가 놓친 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겁니다.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 이는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대로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제대로 믿지 않았던 자였는데, 주님을 알고 보니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니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구나 고백하는데, 본체의 뜻은 모양과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모양과 형상이 없습니다. 영이시니 영은 모양과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양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 모양이 없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고 동일한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양이요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된 관계지만 그걸 내 권리라고 나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아래로 내려오신 것이 무엇을 취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취할 게 없으십니다. 오직 우리 영혼을 금저 올라가겠다는 일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아버지 집에 거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그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그러나 다 비워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붙드는 대신에 놓아버리셨고 채우는 대신에 비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낮아지심, 비우심, 포기하심이 그분의 종의 형체를 취한 이유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 몸을 풀 데가 없어서 마리아의 몸으로 호흡하신 겁니다. 이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걸 이미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광야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비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런 꼴을 당하러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고자 오셨냐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처럼 이사야서에 예언된 바와 같이 신약 마가복음 10장 45절대로 인자가 온 것은 승림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왜 오셨는지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지니고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 분명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는 분명해야 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인생의 어떤 힘든 것도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셔서 고난 받으셨고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하셔서 부활하셨고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의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이 마땅한 기득권 전부를 다 내려놓으셨고 왕이 왕관을 벗어버리듯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버리셨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비워버리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길이 열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저히 이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분이 길이 되셔서 길로 오셨고 길을 여셨기에 우리가 따르기를 정한 겁니다. 나를 따르다 하신 것은
이 땅에서 다니는 길이 아니라 위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아서 우리는 위로의 길로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게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을 그리워하고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맡긴 엄청난 책임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위로 가는 길이 열렸으니 위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가이드가 되라고 가이드를 무거운 책임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너무나 귀한 특권입니다. 먼저 자녀를 기르는 게 여러분은 책임입니까? 특권입니까? 책임으로 양육하면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권으로 양육하면 기쁨이 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특권을 맡기셨습니다. 너 하나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위로 가는 길을 안내하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다 하늘의 것을 놓치는 건 하늘에 갈 기회도 비전도 능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마음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특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도 바울처럼 열심을 다해 살지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시구나.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서는 머물 곳 하나 없으셨지만 내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아서 내가 너희들을 거처를 미리 마련해 놓고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텐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늘에 대한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차게 할 텐데 그러면 마음속에 그 꿈과 비전으로 기쁘게 여기며 잠시 머물렀다가 내 아버지 집으로 온다는 그 한 가지 일념으로 살다가 오게 하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산타로 알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지는 복,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복, 누군가를 화평케 하는 복, 어려움에 줄이고 목마른 복, 심지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복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들도 열심을 다해야 하지만 위로 가는 길이 열렸기에 열심을 다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가 뭔지 몰라 땅에서 헤매는
열심이 아니라 위로 가야 할 목적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도 1분 1초의 삶이 소중하고 충실하고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24년은 예수님 안에서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못 이룬 일을 꿈꾸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앙인으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게 뭐가 있나? 예수께서 오셔서 주고자 하시는 걸 내가 뭘 못 받아서 아직도 헤매고 있나? 나는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참 제자인가? 이걸 점검하는 시간이 성탄의 의미라고 봅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슴 가득히 채우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늘 길이 어딘지 모르고 살아가는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는 삶의 흔적이 주님께 가장 향기로운 길이요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데를 다 내려놓으시고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음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죽으셨더니 진실로 모든 것을 버리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전체인데 우리가 이 전체 일부가 되어서 우리 또한 주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득권도 누려야 할 것도 내려놓고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피워버리는 이걸로 기쁨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삶의 놀라운 역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수치를 받아도 주님이 흥하시면 약해지는 게 감사합니다. 주님이 좋게 된다면 우리는 천박해져도 박해를 받아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